오늘은 광복절입니다. 36년 동안 일제압제를 끝내고 우리나라가 주권을 찾은 날이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36년이면 세대가, 두 세대는 그래도 바뀌어갑니다. 20살에, 18살, 20살에 결혼을 한다고 치면은 36년이면 두 세대가 바뀔 수 있죠. 지금은 36년이 돼도 결혼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옛날에는 18살만 돼도 결혼을 했죠. 그렇게 시대가 36년이 되도록 일제하에 있었으면은 아마 젊은이들은 포기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또 한쪽에서는 독립운동 한다고 하지만 정말 우리나라가 독립이 될까 하는 그런 막연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또 그 기회를 틈타서 일본과 잘 이렇게 연결을 지어서 출세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또 그 당시에 일본이 지배를 하고 있으니까 그 안에서 더 살려고 가서 더 배우고, 그래서 우리나라를 어떻게든지 나중에 결국은 내가 독립운동을 해야 되겠다 하면서 내가 머슴으로서는,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는 독립을 할 수 없지 하면서 싫어도 일본에 건너가서 공부를 하고, 싫어도 일본 순사가 된 사람도 있습니다. 싫어도 일본에서 공부를 잘 배워가지고 동사무소나 면사무소, 지금 같으면 군수, 이런 위치에 간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을 매도해서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의 선조 중에, 우리의 조상 중에 관직에 있었다든지 순사였다든지 해서 다 나쁘다라고 매도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들 마음속에는 내가 어떻게 했든지 그래도, 여러분 그런 적도 있었다고 그래요. 순사가 되어서 내가 순사가 되고 싶어서 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을 하나라도 보호하려고 순사가 된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 가서 배워서, 그리고 그 지역의 순사가 돼서 한국 사람이 억울하게 들어오면 최대한 그거를 잘 위에다 조서를 잘 써서 가명을 받게 하려고 그 순사로 된 사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까지 다 매도해가지고 매국노다 하면은 그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분명이고, 일제 36년 동안 살 길을 모색하는 똑똑한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36년을 끝내고 해방을 맞았을 때 우리나라는 주권 국가가 된 것입니다. 일본 지배하에 있다가 대한민국이라는 칭호를 제대로 불러서 주권 국가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일본의 침략, 강점기 때에는 일본이 대한민국을 와서, 우리나라에 와서 마음대로 했지만 해방이 된 후에는 대한민국을 마음대로 절대로 간섭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거는 이제 그들은 물러가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세워져서 그 주권이 제대로 서 있기 때문에 이제 함부로 할 수 없고 나라 대 나라로만 대화를, 협상을 또 테이블에 올라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 있지만 하늘나라에 소속이 되어 있는 것이 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아무도 간섭을 하지 못해요. 이 교회는 아무도 간섭하지 못하고 오직 누구만 간섭하느냐? 성령님,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선포되면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곳이 이 교회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치 대한민국이 일제시대에 있을 때 일본 사람들이 마음대로 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러나 해방이 되어서는 마음대로 하지 못하듯이 이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단의 음부의 권세가 여기 들어와서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특수한 곳입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충만한 것이고, 그리고 이 교회에서는 세상이 알지 못하고 세상에서 듣지 못하고 세상에서 일어나지 못할 일들이 이 교회 안에서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말씀의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주권하심으로 그 시대마다 특별히 하실 일을 이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준비케 하시고, 그리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순간순간 그리고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한편으로는 어떤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체험되어야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세상에서 알지 못하는 일, 그리고 세상에서 듣지 못하는 말씀, 그리고 세상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 일들을 저와 여러분이
체험을 할 수 있어야 이게 교회 안에서의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신령한 것을 우리가 공급받아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었고,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다는 것은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다는 것이거든요. 거룩하게 된 사람은 거룩한 것을 먹어야 돼요. 그렇듯이 오늘 우리는 이 생명의 말씀을 먹고 위로부터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만나를 먹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골로새서 2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해야 되는데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를 예수님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그대로 하라는 것인데 우리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인도하심을 받아 이 교회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그대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라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집어넣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 지금 여기에 예수님은 계시지 않지만 예수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이곳이 바로 예수님의 몸과 같이 되어서 우리가 각 지체로 일해야 되는데 그 지체로 일할 수 있도록 위에서부터 지속적으로 성령님께서 계속 말씀을 하시는 것이 이 교회입니다. 그건 왜냐하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도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예수님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어요. 위로부터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예수님이 움직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내 일을 행하러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일을 행하러 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 안에 누가, 이 교회 안에 누가 계시느냐?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이 안에 누가 계시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이 안에 누가 계시냐? 성령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신성한 곳이요, 신성으로 가득 찬 것이 이 교회고, 그 안에 우리가 들어오려니까 우리는 함부로 들어올 수 없고 죄를 다 씻어버리고 깨끗해야 이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신성한 곳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한 번 더 보죠. 로마서 1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함이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곳에 신성한 곳에는 무엇이 내려져야 되냐면 신령한 것들로 내려와야 돼요. 신령한 것들이 내려와야 이곳이 신성한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전에 올 때마다 날마다 하나님 우리의 잘못, 우리의 허물,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날마다 회개해야만 우리가 이 신성한 장소에 있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여, 나는 날마다 죽는 자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나는 날마다 죽고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피조물, 새 생명으로 날마다 거듭납니다. 주님이 오늘도 나를 살리셔서 살았사오니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는 고백이 이 전에 들어올 때마다 고백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신령한 곳이고 신성한 곳으로서 또 우리가 이 안에 들어와도 아무런 일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과 교회가 다른 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 안에서 신성으로 충만한 것, 신령한 곳으로 되어 있는 이곳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세상에서 알지 못하고 세상에서 풀지 못하고 세상에서 이해될 수 없는 일들이 이곳 신성한 곳에서 신령한 은혜로 말미암아 해결이 되는 것이 이 교회인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위로부터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곳으로 살아가는 곳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간구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귀하다라는 이런 인식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는 것은 세상에서는 세상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교회도 하나님이 계신데 교회는 충만 위에 충만이라고 그러죠. 세상에는 하나님이 충만합니다. 저 화장실에 가도 하나님이 계세요. 노래방에 가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깊은 물속에도 하나님이 계셔서 거기 있는 물고기조차도 다 하나님이 운행을 하세요. 그거는 자연계 법칙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방법이고 그 통치의 범주를 지나서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 알지만 이 성경은 오묘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과학과 의학과 논리와 합리적인 것을 뛰어넘는 기록들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어서 세상의 지식으로 볼 때는 이 성경이 엉터리요, 세상의 지식으로 볼 때는 동화만 또 못하고, 세상의 지식으로 볼 때는 이 성경에 있는 모든 처음부터 끝까지 다 허구라고 말할 수 있지만 교회 안에서는 이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믿고 신앙 안에 있는 자들은 세상에서 느끼지 못했던 것들을 느끼고, 세상에서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깨달으며, 세상에서 풀어내지 못한 그런 문제들을 이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오묘하고 신령한 방법으로 풀어주시는 것이 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 이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어요. 왜? 기도를 해야만, 기도는 위로 올라갑니다. 기도를 해야만 위로부터 신령하는 것이 땅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면 변호사를 사야 돼요. 그리고 또 사람도 많이 만나야 되고요. 그리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그 설명도 들어야 되고, 많은 법도 알아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또 내가 발로 뛰어야 되고,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무엇인가 분석도 해야 되고, 이래야 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정말로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데 있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데 대포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데 있어서 어떤 다른 방법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그랬냐? 너희가 일주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아라 그랬어요. 첫날 한 바퀴 돌고 여섯째 날까지 계속 한 바퀴를 돌다가 일곱째 날 7바퀴를 돌아라 그랬어요. 그랬을 때 그냥 이상하게 성이 무너져 내렸단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건 논리와 과학과 어떤 의학적인 것이 아니에요.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 7번에 들어가면 그 문둥병이 낫는다고 그랬어요. 한 번 들어갑니다, 2번 들어갑니다, 6번 들어갔어요. 7번 들어갔다 나오니까 그 몸이, 문둥병의 몸이 어린아이와 같이 뽀얗게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뭐냐? 세상의 의학이나 과학이나 논리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만 있을 수 있는 일인데, 그런 일들이 이 교회 안에서 체험이 되는 것입니다. 이 체험을 저와 여러분이 하시라 이것입니다. 이 체험을 하지 못하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교회를 다니지만 세상 말로 헛방인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아무런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심신의 안정이나 아니면 어떤 지식을 배워서 조금 더 세상 사람들보다 착하고 선하고 세상 사람들보다 좀 더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그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그런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성경에 있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체험하길 원하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체험하는 것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죽어야 될 일, 멸망해야 될 일, 정말로 포기해야 될 일을 가지고 하나님은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저들에게 선포하고 보여주는 것이 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와야, 이 신령한 장소로 와야, 이 신성한 장소로 와야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볼 수 있기에 교회에 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기도할 수 있지만 교회 안에서 기도해야 돼요. 세상에서 예배 드릴 수 있지만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이곳은 주님의 몸이요, 이곳은 하나님의 신성으로 가득한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교회를 중시하시고 교회를 통한 놀라운 충만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이 성경 말씀 외에 다른 지식, 다른 경험, 어떤 프로그램, 오락,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 마치 깨끗한 물에 조그만 오염물질 하나만 들어가면 그 물은 먹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맑은 물, 정말 제주 삼다수라 할지라도 거기에 잉크방울 아니면 더러운 구정물 한 방울만 들어가도 그 물을 마시지 못합니다. 왜 그렇죠? 그 작은 것이 그 통에 있는 물을 다 오염시켜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 지식으로, 세상에서 권력 잡은 사람, 세상에 돈 있는 사람, 세상에 지식 있는 사람, 세상 사람들이 와서 교회를 좌지우지하려고 하면 그 교회는 이미 타락돼
돼버리고 그 교회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없는 오염된 장소가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교회는 누구나 평등합니다.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요, 그 죄를 씻어서 의롭게 되는 장소가 이곳이지, 교회 안에서는 너 우상하 좌우가 없습니다. 오직 교회 안에서는 오직 하나님 앞에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만 이 자리에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서로 교회에서는 어떻게 보면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형제요 자매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정에서도 부모가 있으면 부모 자녀 앞에, 자녀가 큰아들은 판사일 수도 있고, 둘째 아들은 법관일 수도 있고, 셋째 아들은 뭐 회사원일 수도 있고, 넷째 아들은 무직자일 수도 있지만 부모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볼 때 판사가 됐든 법관이 됐든 무직자가 됐든 다 하나님, 다 그 부모 앞에 자녀인 것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 안에, 이 교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보시냐, 다 하나님의 똑같은 자녀로 보는 것입니다. 고아가 됐든 과부가 됐든 부자가 됐든 가난한 사람이 됐든 어떤 자격과 형편과 사정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똑같은 축복받은, 구원받을, 은혜받을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자비와 긍휼로 우리를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들어왔을 때는 법관이라 할지라도, 은행원이라 할지라도, 회사 사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모두 다 죄인이며 깨져야 새 그릇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 안에 오염되면 안 됩니다. 교회 안이 오염되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 세상의 지식, 이 성경 외에 다른 것을 전하면 그러면 절도가 되고 강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 안에 세상 지식, 세상의 풍습, 세상의 문화가 잘못 들어오게 되면 이 교회는 오염돼 버려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성으로 가득한 것입니다. 이것은 신령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령하게 되어야, 신성으로 가득 차야만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인데, 우리가 더럽고 우리가 추하고 세상 문물이 들어오고 문화가 들어와서 이 교회가 오염되어 있다면은, 그러니까 논리적인 교회는 안 돼요. 과학적인 교회는 안 됩니다. 개인주의의 교회는 안 됩니다. 인본주의의 교회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문화적인 교회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배제시켜 버립니다. 그 하나님의 일들이 체험되지 못하고 그저 문화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지식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자기 자신들,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저 거룩한 표는 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거룩한 모양은 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은 절대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지식의 교회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점잖은 교회가 되죠. 아주 경건한 위선의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그런 교회가 얼마나 많을까요? 의외로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을 보겠습니다. 자,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신령한 것을 먹어야 되는데, 신령한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신령한 물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생명의 만나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하냐면 나를 먹으라고 그랬어요. 이 생명의 말씀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먹으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먹어야만 그것이 효력이 나타납니다. 제가 100번, 1000번도 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 안에 개보린 하나를 들어오면, 진통제 하나를 들으면 그 개보린이, 진통제가 나를 장악해요. 그래서 아팠던 것들이 가라앉습니다. 만약에 100년 묵은 산삼을 먹게 되면 그 100년 묵은 산삼으로 인해서 내가 어떻게 됩니까? 엄청난 힘을 발휘하고 파워가 생기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죠? 나는 그냥 있지만 거기 진통제가 들어가고 거기 100년 묵은 산삼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을 먹고 무엇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얼마만큼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먹으라는 것은 성경 말씀을 읽고 믿고 체험할 때 내가 누가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이 훈련이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사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체험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성경에 있는 여러 가지 얼토당치 않은 것 같지만 정말 말도 되지 않는 그런 초자연적인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무엇을 해야 될지 다 알고 계세요. 그러나 그것 말고 신령한 것을 체험하라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약속의 말씀을 체험하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거 비밀한 것을 체험하라는 거예요.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32절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하늘에 신령한 것을 구하고 이 교회 안에가 신성으로 충만하도록 그것을 위하여 온전한 교회를 세워나갈 때 이 모든 것들, 물질, 건강, 환경,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분명히 하고 있어요. 먼저 너희가 그런데요, 먼저 이 성경에 있는 약속의 말씀, 놀라운 기적들이 체험하게 되면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하는 그런 찬양과 마찬가지로 세상에 있는 것들이 하찮아 보여요. 세상의 권력이 무상하고요, 세상의 물질 이런 것들이 다 더럽게 보이고, 그리고 세상의 명예 이런 것들이 하찮게 보이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이 신령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여러분 이 체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의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아멘. 위의 것은 영원한 영생의 가치 있는 것이에요. 이 땅의 것은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유한한 것이에요. 위로부터 주시는 것만 영원한 것입니다. 위로부터 주시는 생명이 영원합니다. 이 땅에서 태어난 생명은 100년을 가지 못해요.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누구에게든지 수천 년이 지나도 이 복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지식은, 세상에 있는 모든 어떠한 정말 최고의 문학상을 탄, 최고의 노벨상을 탄 그런 작품이나 그런 글이라 할지라도 한 세대가 가지 못해서, 두 세대가 가지 못해서 그 지식은 쇠퇴화되고 또 다른 지식이 그것을 덮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토록 영생하는 말씀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제가 한 몇 번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정말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주십시오, 저 문제를 저렇게 좀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자식 문제, 남편의 문제, 아내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장의 문제, 여러 가지 모든 문제, 하나님 이거 어떡합니까? 그러고 답답해할 때 주님은 대답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대답해 주십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간절히 3시간을 기도하고 그렇게 100일을 작정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할 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안다. 그냥 그 말 한마디예요. 때로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때로는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냥 그 말 한마디예요. 그것이 글자 수는 몇 글자 되지 않는데 그 말씀이 위로부터 주시는 영원한 가치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 한마디를 들을 때 우리는 눈물을 흘리면서 뒹굴릴 수밖에 없고, 그 말 한마디 들음으로 말면서 세상에 어떤 큰 문제가 해결이 된 것 같은 그런 정말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되며, 그 한 번의 음성, 주님이 우리를 쳐다보는 그 눈빛,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보는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이그러진 얼굴, 그 한 장면이 우리가 성전문을 열고 나갈 때 세상에 그 어떤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고 세상의 모든 문제가 내 발 앞에 있다라는 이런 확고한 신앙을 갖게 되는데, 위로부터 주시는 신령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100사람이 와서 나를 위로하고, 세상에 1000사람이 와서 나를 위해주고, 어떤 사람이 와서 나를 상담해줘도 해결하지 않는 것이, 예수님이 나를 한 번 쳐다봤는데, 예수님이 나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짧은 한마디에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것들이 다 녹아져 내리는데, 당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지만 기쁨과 감사와 은혜와 충만이 내 속에서부터 넘쳐나더란 말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가치 있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생명의 것이, 신령한 것이, 신성한 것이 이 자리에 내려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체험을 하지 않으면 교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 체험을 하자면 교회는 교회로서의 가치가 없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지식을 아무리 하고 공자가 어떻고 맹자가 어떻고, 그리고 또 세상이 지금 21세기는 어떻게 돌아가고, 문화가 어떻고, 지금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코로나가 어떻고, 이런 지식은 교회 안에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마디 말씀으로 모든 것들은 다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것입니다. 교회는 영생에 있는 것이요, 교회는 영원한 진리가 있는 것이요, 교회는 영자가 들어가고 생자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를 우리는 그냥 지식적으로 그냥 내 이렇게 어떤 취미, 조금 좀 고상한 취미, 그리고 어떤 나름대로 사회생활하는데 어떤 위치를 좀 높이려고 이런 문화적인 측면에서 다닌다면 천만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생명을 다루는 것입니다. 교회는 영생을 다루는 것이에요.
교회 위로부터 주시는 신령한 것을 맛보는 것이고, 이 교회는 신성으로 가득 찬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체험이 되어야 되는데,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100번 1000번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것입니다. 내가 그 한 번의 음성에 주님이 나를 만지셨구나, 주님이 나를 어루만지고 계시고 주님이 나를 보고 계셨구나, 이 하나님과의 나와의 일대일의 관계가 확인되는 것이 이 교회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저와 여러분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사랑하고, 그리고 하늘나라의 기쁨과 은혜를 나누는 것이 바로 이 교회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되돌아볼 때 오늘날의 교회가 어떻습니까? 세상의 문물들이 마음대로 들어와서 교회를 흔들어 놓고 있지 않는가를 저는 보게 됩니다. 마치 주권이 없는 나라에 외국인 침략자들이 들어와서 마구 짓밟듯이 교회 안에 아무것도 들어와서, 아무것도 들어온다는 것은 뭐 경찰이 들어오고 공무원이 들어오고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더러운 것들이, 추한 것들이 교회 안에서 편법을 하고, 교회 안에서 탈법을 하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보다도 사람 인본적인 사람 중심으로 가는 교회, 목회자라 할때도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서 그 강력한 권위가 있다고 해서 목회자라고 해서 사람의 생각으로 하면 그건 이미 하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어떤 장로님이, 어떤 안수 집사님이 큰 권력이나 아니면 돈이 많다고 해서 그분에 의해서 좌지우지된다면 그 교회는 하나님이 떠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곳에 절대적으로 세상 것들에 오염된 것들이 들어오길 원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는 신령한 곳이기 때문에 신성한, 저와 여러분 그래서 거룩할 성자의 성도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로 죽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은 거룩한 성도들이 와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예배가 있느냐 이것이죠. 그런 예배가 얼마만큼 있느냐? 문화적인 예배, 교육적인 예배, 그리고 건설적인 예배, 그리고 또 지식적인 예배, 이런 것들이 많은 이 시대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문화적인 것, 지금도 당장 이 문화가 들어와 있죠. 예를 들어서 앰프도, 이건 세상적인 문화라고 볼 수 있고, 마이크 없이는 당장 쓸 수 있고, 당장 쓸 수 없고, 당장 카메라, 이런 것들이, 모든 것들이 세상의 문화적인 측면에서 들어올 수 있지만, 우리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다 죽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 카메라가 하나 있어요. 이것이 세상에서 쓰일 때는 음란한 것을 찍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교회원에 와서는 설교 말씀을 찍는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 물질이 드려질 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물질이 구매되어서 여기까지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물질을 드릴 때, 헌신을 할 때, 봉사를 할 때 거기에 오염된 부분이 들어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성물이 되려면, 피아노가 성물이 되고, 앰프가 성물이 되고, TV가 성물이 되고, 에어컨이 성물이 되려면 정말 하나님 앞에 마치 과부의 두렛돈을 드리듯이, 그리고 그 여인이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을 닦듯이 그런 심정을 가지고 철저하게 정결한 것으로 주 앞에 드려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는 오죽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데 어떻게 더러운 것을 드릴 수 있냐 해가지고 헌돈도 깨끗하게 다리미로 데려서 드렸단 말이죠. 다리미로 드린다고 1000원짜리가 2000원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 속에 더럽고 추한 것들을 죽이는 힘이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대림질을 한 번 할 때, 하나님 이건 주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라고 대림질이 한 번 지나갈 때 그 안에 더럽고 추한 것들이, 세상에 온갖 묻어있던 것들이 다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그것을 드릴 때 성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로 말미암아 죽고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서 이전에 왔다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 앞에 드리는 물질, 주님 앞에 드리는 헌신, 주님 앞에 드리는 봉사, 하다못해 안내위원이 바깥에서 띠를 들고 섰다 할지라도 정말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맡겨주신 정말 책무를 잘 감당하여 한 영혼 한 영혼 받아들일 때 주님의 음성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맞이할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맞이할까?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가지고 드러낼까 하는 이런 심정을 가지고 안내를 서야 그게 진짜 하나님이 받으시는 성물로서의 안내가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교회 안에 그냥 대충 이 정도면 괜찮잖아요. 화분을 하나 갖다 놔도, 물을 한 컵 떠다 놔도, 커피를 하나 사다 놔도 그런 마음이 없이 갖다 놓은 것은 다 성물에서 제외되고 교회의 거룩성에 훼손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충분한 기도와 작은 일을 하나 한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교회 안을 거룩하게 하고 신성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정제되지 못하고, 깨끗하게 정제되지 못하고 성화되지 못하고 구별되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면서 성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광복절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가 할 일은 세상 것들이 들어와 있는 이 교회를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정화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비단 우리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 마귀가 점령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점령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문물을 포장해서 악한 영들이 교회를 점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기서 해방을 시켜주시옵시기만을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직 말씀으로 깨끗하게 씻어서 정결한 교회, 성결한 교회, 신성한 교회, 신령한 것이 넘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교회가 이 광복절을 맞이하여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기도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는 정결하고 깨끗해야 되죠. 자, 마태복음 21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성전 안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 그 상을 다 엎어버렸어요. 교회는 이런 거 하는 데가 아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다. 하나님의 신성으로 충만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엄청난 질타를 한 장면이 나오지. 교회가 너무 많이 오염되어 있고 보이지 않게, 그리고 세속화되어 있고 하나님의 주권보다도 사람 중심으로 가는 이런 교회를 볼 때 저와 여러분이 가슴을 치며 안타까워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인본적인 사람의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기적이 일어나질 않아요. 표적이 나타나질 않아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없고 그냥 아주 엄숙한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식의 교회가 된다는 말이죠. 예수님은 내 교회를 세우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16장 18절을 보게 되면 주님의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는 교회라고 했어요. 근데 왜 음부의 권세가 틈탈 수 있도록, 사단이 들어올 수 있도록 오염을 시키느냐, 이런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주권만이 세워져 있는 그런 교회, 아무에게도 점령당하지 않는 그런 교회를 세워가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주님께서는 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않는다라고 말했는데 사람이 죄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더러운 것들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온전한 주님의 교회는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인 것이죠. 기적과 표적과 놀라운 기사가 나타나는 그런 교회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날마다 정결하고 깨끗하며 신령한 교회로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변질된 교회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런 교회들을 위해서 또 성도들도 많이 신앙이 훼손되고 정말 세상 것들이 우리 속을 자꾸 내 몸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산 이 거룩한 몸이 자꾸 오염돼 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더 어떻게 해야 거룩하며, 어떻게 해야 성결하며, 어떻게 해야 진실하고, 어떻게 해야 나도 신령한 몸이 되어서 신성으로 가득 차질까,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늘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그렇지 못한다면 교회는 장기적인 침체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속화된 교회로 그냥 남아 버릴 수도 있고 성령님은 다른 곳으로 떠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몇 사람이 남는다 할지라도 바른 교회가 되기 위해서 지켜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크든지 작든지 들어서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신령하고도 신성이 충만한 교회로 남겨놔야지. 그래야 지하 교회라 할지라도 그곳에 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지하 교회라 할 때라도 그곳에 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요. 작은 세 방을 사는 교회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완전한 온전한 주님의 교회로 세워야 가는 것이 이 마지막 코로나 시대를 줄 때 우리가 구별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성령님은 탄식하고 계시는 줄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노력하고 조금 더 최선을 다하고 기꺼이 생명까지라도 바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계시겠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른 것 없습니다. 늘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날마다 복음을 전파해야 되고요. 분명한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 안에 온전히 세울 수 있어야 돼요. 위로부터 공급하여 주시는 것으로 살아가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교회를 통하여 보이지 않게 역사하십니다.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대로 제가 안수하는 것도 좋지만,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이것이 신성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마치 저 대관령 산꼭대기에 가면, 휴양림에 가면은 저절로 자연치유가 되듯이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한다면 여러분이 이전에 와서 무릎만 꿇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고, 그저 기도하면은 회복이 있고 치료가 있고 마음의 평화를 얻는 그런 재단이 이 안에서 이 영적인 흐름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를 저와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이 점점 또렷하게 들려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인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하심을 감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교회를 다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화평방송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